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38장도 주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코테이션 돼서 들린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에스겔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코테이션 돼서 직접 화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있죠. 우리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잘 묵상을 해야 되죠. 에스겔서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읽는다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많지 않죠. 오늘 내용은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에 열방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앞쪽에 이미 나와서 열방에 대한 그런 내용이 계속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3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38장과 3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곡과 마곡, 옆에 다른 지역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또 어느 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일까? 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약간 지역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터키의 동쪽,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의 남쪽, 이 지역을 총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일반적인 예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열방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현재의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했는데, 지금에 대한 그런 예언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주 그냥 미래, 사실은 우리를 뛰어넘는 미래, 이스라엘이 지금 BC 600년경에 있는데, 근데 우리를 훨씬 더 뛰어넘어 가지고 앞으로 몇천 년 후에 그런 미래에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에스겔 당대가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그 미래의 환란, 미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통 종말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에 큰 전쟁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이라는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재앙이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곱 대접으로 계속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제 계속 재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일곱 대접을 이렇게 부어서 재앙이 나올 때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그때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위치가 16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실은 마지막 전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마겟돈을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왜 조금 더 기억을 못하는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쾌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16장,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은 20장. 그러면 이 4장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전쟁은 분명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그 지명을 그대로 쓰면서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많은 나라가 여기 나온 뭐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 러시아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일본과 중국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동맹을 맺어서 누가 한 나라를 치게 되면 반드시 그 전쟁은 동맹한 쪽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가도 너희들이 안전하게 내 보호하에 있어도 다시 마지막에 큰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큰 그런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런 예언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그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예언이죠. 그럼 더 필요한 그런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신다. 그렇게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예언이 필요한 거죠. 그게 38장 18절부터 나옵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막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분노가 나서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경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동맹국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칩니까? 내가 이렇게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시죠. 하나님의 증명이 어떤 게 가장 큰 증명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그 증명이 우리한테 되죠. 근데 그렇게 증명을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너무 큰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게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앙 중에서 정말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인데 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너희 큰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데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 죄악 많은 땅에서는 전쟁과 재앙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 겪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더 큰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더 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땅을 흔들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동맹국들을 벌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사람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재앙이 이렇게 온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낮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민방위 훈련하듯이 우리는 세계의 재앙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경험하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죠. 치사율이 높지도 않고 병에 걸려도 젊은 사람이면 좀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재앙이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항상 더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의 예고편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죠. 그 신앙을 더 훈련해야 되죠. 영적으로 완전히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재앙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딱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말아라. 내가 너의 그런 생활 가운데 개입할 것이요.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것이요. 너의 생명 가운데 개입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난 재앙을 자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런 주변 가운데 있는 재앙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을 훈련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너의 삶은 급변할 수 있다. 너의 직장과 너의 사업과 너의 모든 것들은 급변할 수 있다. 준비해라. 영적으로도 준비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앙은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한 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요. 우리를 보호할 것이요. 죽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평강하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죠.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또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그런 실감을 제가 잘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정말 잘 실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미국은 정말 태도가 틀렸습니다. 지금 어제도 2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됐고 죽는 것도 2,000명이 넘게 죽었고 2,800명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루에 2,800명이 병으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면 이 나라 전체가 정말 생각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봉쇄를 풀으라고 시위하고 있고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 정신 나갖고 미친 짓입니다. 이래서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재앙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들 더 잘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앙을 잘 키우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축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삶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영혼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죄악 많은 인생 가운데 재앙도 많고 전쟁도 많은데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재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발휘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시며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내가 안전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잘 발견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더 세례자를 만들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말과 우리의 그런 사랑과 우리의 은혜 나눔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